찬송가 137장 하겠습니다. 137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이르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밤도 주님과 함께 평안히 잠들고 자기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현실에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렇게 구원 역사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 주님과 그 나라와 그 구원을 밝히 보고 그 향방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잊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전능의 손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에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 오늘 저는 이 4장의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또 이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4장 2절에 믿는 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도리를 아는 자고 그 믿음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화합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믿는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저는 평생에 믿는 도리를 이렇게 바로 배우고 두 번째 그걸 배워서 참 내가 그 도리를 깨달아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이거 참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알고 또 굳게 잡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이번 새해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믿는 도리.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묵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들은 5장 13절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지요. 먼저 두 번째는 또 14절에 그 의의 말씀을 어떤 자들이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그래 이게 참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나 인간 중심이냐 이거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참 제법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북교에 가서 배우는데 참 이게 창세기 3장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이 자기 중심의 악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하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된 그 자체가 벌써 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악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또 모든 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 줄 근본 인간에게 생명의 근본이고 생수의 근본이고 모든 복의 근본이신 복의 근원 거기서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이 그걸 대신 하겠다는 그 자체가 악이지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자기를 인간은 그 아무 능력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거기서부터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의 고통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땅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예수 환난으로 연습을 시켜가면서 자 그런 큰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니까 그 환난이 뭐겠어요? 큰 믿음의 시련이 뭐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 나의 중심 그 사람을 만드는 게 뭐죠? 믿음의 실현을 깨끗게 하는 거. 이게 깨끗한 거지. 자,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복종하는 게 무능한 자를 만든다고 이렇게 믿음의 인본적인 사람들은 인간이 해야지. 그들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주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걸 그 인본의 그 주가 그거예요. 그거.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고 어느새 자기가 중심이 돼버렸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로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나를 도와주는 정도의 하나님으로서 믿는 게 인본이에요. 신본의 성도들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근본이야. 예. 그 몸에 머리가 있고 그 몸에 지체가 있으면 머리 대신 그 머리에 따라 움직여져 가는 이 몸의 메커니즘 같이 그분이 나의 전부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동하고 정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모든 은혜가 이제 내게 와서 내가
이 영육에 참된 그 부여와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믿는 도리를 바로 아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어두워질 때 또 모든 세상도 이렇게 잘 보면 참 이거 생명의 주인과 떨어져 사는 그게 온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배워서 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도 오늘 아는 것만큼 증거하고 어떨 때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단에 서서 증거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떨 때는 제가 아는 것 아닌 그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도 그 안에 또 있어요 보니까. 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 보면은 일단은 그분이 깨달은 걸 이렇게 증거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가 깨달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들이 그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들이 다 알고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저도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제가 깨달은 거에다 어떨 때는 그 하나의 강단에 서기 때문에 나도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증거하게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는 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 뭐 10년 단위로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이래 보면서 야 그때는 안다고 했는데 그 아는 게 어떨 때는 삐뚤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건 부족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게 자꾸 자라가게 돼 있죠. 어떨 때는 완전히 중심이 확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전에 있던 것은 다 중심이 잘못됐네. 다 뭐 틀렸네. 이제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야 내가 안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많이 부족했네. 많이 또 부족했네.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도리를 이번 한 해에 바로 잡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뭐 잘못 믿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더욱더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딱 바로 알고 이렇게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특별히 또 뭐 코로나로 개인의 환란으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가지고 또 양육하시는 이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 믿는 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안 걸 굳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믿는 도리를 바로 알았는데 굳게 잡지 못하고 놓쳐가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라 이랬잖아요.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근데 라우디가 교회 같은 교회는 보니까 믿는 도리를 몰라요. 처음 사랑도 없어. 도리어 그들은 나는 세상 것 조금 가지고 자랑할 게 있다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너 마음 문을 두드리니까 나를 영접해 가지고 너의 것을 들여서 살아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값없이 살라는 거는 그 뜻을 어떤 목사님 해석했는데 그걸 잘못 해석했더라고요. 그분은 값없이 살라니까 공짜로 막 얻는 거다 이래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값을 낼 수가 없어. 돈으로도 뭐로도 우리 값은 근데 사라고 한 거는 값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돈으로도 세상에 어떤 거로 살 수 없고 주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값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값으로 돈을 생각하고 뭐 인간의 노력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 세상, 썩어질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줄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값 없이 돈 없이 너 자신을 산제물로 들여서 살아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 이 말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보고 지금 내가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두드려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 1절 이하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간섭해서 어떨 때는 칭찬도 해주고 어떨 때 책망도 해주고 어떨 때는 함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나라를 얻는데 이렇게 하나님 같이 해주시지만 성전 방마다 같은 사람들은 버려둔다 했어요. 하나님 간섭을 안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라우디가 교회가 하나님이 그래도 두들겨 주니까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우디가 교회는 이들이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 이제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들여서 금을 사고 또 뭘 사야지 했죠? 안약을 사고 또 뭘 사야지?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래 했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뭐 라우디가 교회 같이 아예 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 있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키워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또 에베소 교회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했지만 또 뭐죠? 그거를 또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혹시 뭐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이 내가 내 예수의 환난, 내 궁핍을 내가 알지만 너는 실상 부유한 자다. 라우디가 교회 보고 너는 부유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다 이래 한 것 같이 오늘 이 길을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믿는 도리를 아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아야만 되게 돼 있어요. 예수의 환난을 통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여기 경험했지만 버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자들이 있고 아예 경험도 못한 라두가 교회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의 삶은 보면 뭐가 다르냐니까 가장 보배가 달라요. 세상 성경에 보면은 보와 보배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자주 증거하는 성구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 인간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런 우리들 안에 주님은 계신다 이 말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은 그 밭에 감추인 부화 진주를 찾았던 그 장사같이 그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 그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 전후서 보면 예수님 보배로우신 산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보아 보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면 주님이고 주님이 주신 구원이고 또 우리 갈 천국을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들여 사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믿는 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걸 굳게 잡는 사람이지요. 근데 아직까지 그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죠. 근데 어떤 자들은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전능도 알고 사랑도 알지만은 그들이가 진정 바라고 있는 거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일단은 평안한 거고 또 조금 살만하면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정도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 뭐라고?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내가 좀 평안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되죠?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인간은 어느 누구한테도 다 있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믿는 도리를 아직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한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내한테 가장 보배가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은 자기와 세상에 가장 보배예요. 그거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사는 게 뭐죠? 그게 믿는 도리를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도를 베어놓고도 그 속의 중심은 보배가 자기와 자기 세상이었지 주님과 주님의 구원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비교를 해보면 땅의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그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이고 또 땅의 것들 그것들은 또 하나님 복을 안 주면 가진 것만큼 그게 도리어 나중에 화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자식이 화가 될 수 있고 그 지위가 화가 될 수 있고 돈이 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것이 내게 평안도 되고 또 구원에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도리를 깨닫고 굳게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한 사람이래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단은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셔야 돼요.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양육받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을 하고 이래서 양육을 받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교훈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현실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해 가지고 우리가 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써 제가 오뚜기 얘기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이 제가 하나님 중심과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바울 사도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예수를 아는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어보려고 더 알아보려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려고 힘을 쓴다 했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 어떤 인간에게 사랑할 것이 있는 걸 향해서 근데 너무 힘들면 그것도 없어요.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믿는 도리를 굳게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벼슬 먹이는 생활이 세상을 다 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 생활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들에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중심으로 살면서 적당히 예수를 믿는 그것이 지혜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왜 세상이 아직도 그에게는 더 크게 보배니까 그죠? 세상을 위해서 세상적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적당히 믿다가 배반도 했다가 이용도 했다가 그게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는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양육을 위해 가지고 이 세상은 쓰여지는 세상이잖아요. 그 선물로 잘 써야 되는 세상이니까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때 내게 주어진 그 재물도 또 어떨 때는 최종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예수를 얻고 그 구원을 얻는 이거를 귀하게 여기니까 방향이 이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과 신본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긍휼에 대해서 오늘 내가 또 더 깨닫고 싶고 또 그 앞에 더 감사하고 싶어 항상 주님 앞에 공로의가 없어요. 자기 공로가 없고 언제나 받은 은혜 그 긍휼에 대해서 또 알고 싶고 또 다 드리고 싶은데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감사하면서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오늘도 내
지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오늘도 또 주님 은혜로 살았어요. 긍휼로 살았어요. 살수록 더 은혜에 감사하고 더 긍휼에 감사한 사람이 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 가겠죠. 매일매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믿는 도리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 뭐 자기의 제일 보배와 소망이 다윗이 시편 30편 노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한 것 같이 갈수록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최고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 그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천국의 구원, 동행의 구원,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세상을 다 쓰라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바꿀 수가 없고 세상을 내놓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내놓고 팔라고 세상을 얻으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믿는 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팔아서라도 뭘 가지는 거죠? 세상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팔아가지고 예수를 사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택자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인본의 사람들이 도리어 미쳤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자기는 예수를 그렇게 안 믿잖아요. 어떻게 나와 내 세상을 위해 가지고 예수 믿는 거를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위해 가지고 예수를 팔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의 권위 전부가 되고 세상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그걸 다 팔아가고 바울사도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방향을 딱 잡고 삽시다. 믿는 도리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그래서 알아도 이거 굳게 잡고 사는 사람이냐 자꾸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었을 때 믿음을 화합하는 사람들은 믿는 도리를 아는 사람이고 또 굳게 잡고 사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거를 믿는 그거를 믿음과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 믿는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하면 대제사장. 제사장은 우리 죄인과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그 자로서 친히 희생의 그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또 뭐죠? 친히 제물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히 자기가 제물이 돼 가지고 또 제사장으로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제물을 잘 드려서 하나님을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까지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까지 제사장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그분은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그가 지상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15절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받잖아요.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면 알기 때문에 오늘 나를 정말로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채우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요. 참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모든 죄가 사해졌어. 저희 짐승의 안수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자, 안수라고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연락이 되지만은 안수를 안 하고 제물을 죽이면 도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고 내가 매일 살면은 이게 내가 죽음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더 알고 만나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나를 맡기지 않고 죽는 것은 세상과 같이 더 늙어지고 죽어지기 때문에 이건 매일 죽어가는 인생이 죽어가는 길이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힘입고 살면은 안수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잖아요. 그죠? 죄를 전가해 가지고 오늘 이런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주 앞에 가서 구하고 주님 나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대속을 하셨네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에 대한 감사, 긍휼에 대한 감사로 사는 게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또 생각하는 거죠. 그 의를 또 힘입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긍휼을 매일 해야 돼. 찬송가 153장 같이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또 그 3절이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4절이지 그게.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인간의 환난을 당할 때 그래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주님의 긍휼밖에 없구나. 인간은 나는 나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는 요게 주님께서는 의라고 해주세요. 그걸 믿고 당신의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그거를 믿고 믿었으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감사와 순종이 있도록까지 내가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예수의 환난을 꼭 겪어가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의 환난. 그것이 다른 말은 뭐죠?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데 그게 다른 말이죠. 믿음의 실현. 그러니까 우리 짐승의 제사 때 그 죄를 안수한다는 거는 그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거든요. 그 짐승에게 돼. 어린 양에. 근데 그래서 그가 이제 제물로 죽을 때 그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해 줬다는 뜻이에요. 안수가 있는 거하고 안수 없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안수했다는 거 죄를 전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갖고 가는 게 뻔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부모가 자식 어려울 때 엄마한테 와서 구할 때 뻔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도 이게 엄마를 인정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려 하구나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의의 문제도 내는 의가 없다. 주님의 의가 내 거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를 죄 문제나 의의 문제나 다 이런 거를 그분이 한 걸 내가 믿어주는 것만이 그분에게는 의로 봐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의. 인간에게는 자기 행위의 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어느새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실현을 양육으로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믿는 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참 이 믿는 도리를 알고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뭐라고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항상 정언물이라고 했어요. 택한 백성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언물로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많은 믿음의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이 평안한 것 같고는 안 돼. 근데 누구 보고 하나님이 또 신앙의 사람들이 더 보배를, 세상도 그렇잖아요. 더 보배를 얻고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살잖아요. 힘을 쏟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는 것,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건 얼마나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 생명의 말씀까지 주지만 내가 이 믿음의 시련, 예수의 환란을 받아가지고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회개의 고난과 또 의의 고난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만 돼요. 그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도리 가운데 보면 저는 믿는 도리를 또 다르게 한번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처음에는 세상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데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근데 그래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허무해. 하나님이 어떤 또 시련을 주니까 세상에 아무 절망스러운 이렇게 아무리 얻어도 또 죽는 거고 또 자식을 가져봐도 돈을 가져봐도 이게 또 나를 행복하게 못해. 세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깨닫지 못할 때는 젊은 애들 같이 세상을 많이 가지고 누구만큼 가지면 되겠다. 그럼 행복되겠다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통해서 얻는 그 신앙이 이제 1번.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쳐 가려면 그다음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허물을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되는 순서가 2번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허무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참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세 번째로 이런 절망과 허무한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찬송가 136장 같이 은혜 죄악의 바다, 절망의 바다, 고난의 바다가 언덕을 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통해서 예수를 알고 얻는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참 그거를 소망하는 사람이 돼 나가는 게 믿음의 도리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죠. 그 순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세 가지 순서를 인간이 다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은 꼭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허무한 순서를 거쳐서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구원만이 정말로 이게 보배다 하는 걸 깨닫는 이 순서가 되는 것도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양육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그대로 살아가려면 배는 어떻게 되죠? 쓰다 있잖아요. 그죠? 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참 믿는 도리를 아는 자로 믿음과 화합하는 자로 살기를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